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니다. 19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이 시간 우리에게 잘 풀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이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서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 언어로 가장 쉬운 이야기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도 구제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미진해서 다루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또 데살로니가전서의 혼과 몸과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는 다 하나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제 각양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에요. 표현을 할 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위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 볼 것 같으면 거의 하나 그림이야, 하나 그림. 우리가 이 밑에서는 각각 볼 것 같으면 그림이 다양한 것 같은데 위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거든요, 하나.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껍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 이야기냐? 하나 이야기거든요. 하나 이야기.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창조주는 피조물과 짝이 돼가지고서 피조물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알려주는 데 있어가지고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피조물이 존재 목적이고 또한 창조주는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1장 16절 볼 것 같으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 그래요. 그를 위하여. 그 만물 자체가 거기서 말하는 그는 곧 뭐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만물을 의인화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냐?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럼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 하나님께 만든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죄가 뭐냐? 이 원리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놓쳐버리게 만들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주체가 되고 예수님은 내라는 주체를 챙겨주는 하나의 객체로서 내 도움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곧 뭐냐?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도움인 거예요, 도움이. 그 내가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내가 죽으면 신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죽고 나면 뭐가 있다? 심판. 누가 심판하겠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심판을 하죠. 근데 죄가 뭐냐? 인간을 만드신 분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서 인간들이 만든 것이 그 학설이 뭐냐? 이 기독교는 창조론인데 창조는 뭐예요? 누가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학문은 뭐예요?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우연히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 날 만든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 그 자체가 뭐냐? 죄가 인간들에게 그 뭡니까? 세상 신이 인간들의 그 마음에 이 빛을 가려가지고서 신에 대한 존재, 그걸 놓쳐버리게 만드는,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고 신은 관심이 없어요. 필요할 때 찾는 거지, 필요할 때.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존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 만물을 의인화하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담기 위해서? 아담은 그릇이, 아담이 만물이에요, 만물. 아담이 만물일 것 같으면은 아담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죠. 아담을 만드신 분을. 아담이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럼 피조물은 반드시 뭡니까?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를 만드신 분을 드러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만드신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담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아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담은 뭐가 되느냐? 그릇인 거예요. 그릇. 아담은 그릇. 뭘 담는 그릇? 아담을 존재케 하신 분을 담는 그릇이지요. 그럼 아담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담 속에다 누구를 담느냐? 생명과 대신 예수를 담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대신 예수를 담은 사람만 요걸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과 대신 예수를 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고 그런다. 짐승. 짐승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수혜칠 가치가 있고 사람만 이름이 있어요.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담은 성도만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되고 그 사람만이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자는 갈 수 없어요. 이름을 가진 자가 갈 수 있는데 그 이름은 내가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가졌다 이 얘기는 나 낳아준 분이 있구나. 나 낳아준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만 내 이름을 부르냐? 나를 낳아준 분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찾아요? 아담을 만드신 분이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구나 어디 있냐? 그럼 나는 알아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 줄 안다니까. 그럼 정 그러죠. 나구나 어디 있냐 할 것 같으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다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들에게는 불러지는 건 그냥 천둥소리예요. 천둥소리.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들에게는 천둥소리가 비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천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만물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만물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을 시켰느냐? 만물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신 분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만물이 지금 누구에게 다스림 속에 있느냐? 예수님 속에 다스림 속에 있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물의 주인으로 만유의 주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만유의 주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럴 것 같으면 이 아담은 곧 뭐냐면 우리 몸이에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이 뭐냐 보세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이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냐 흙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사람이라고 그런다니까. 그 우리가 지금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이 속에다 뭐를 담느냐? 생명을 담아야 돼. 생명을 담아야 돼. 생명을 담을 때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속에 생명을 담지 않는 사람 것들은 전부 뭐가 되냐? 짐승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이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늘 공부가 좀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구원의 서정이 뭐냐? 짐승이 사람이 돼 가지고서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예수 밖에 있던 자를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속에 예수를 담으면 뭐가 되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이렇게 예수를 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천국에 가면 뭐냐? 신의 아들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하였거늘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고 신적 존재로 가는 거예요. 신적 존재. 그래서 신적 존재는 뭐냐? 영물이에요. 영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사람이 영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그럼 영적 존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면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세계 속에는 뭐냐? 우리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은 여전히 이 흙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흙은 흙이에요. 영은 될 수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이 몸 바꿔준다니까. 흙에서 난 몸은 흙으로 돌려보내주고 위로부터 오는 몸이 있어요.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몸을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존재. 아멘? 예. 그럼 지금은 우리는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알려줘가지고 누가 왔느냐?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 교신을 하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뭐냐? 영적으로 뭐 하고 있느냐? 소통을 하고 있는 게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영적 언어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인간들이 쓰는 문자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했지만은 이 인간의 언어 속에 언어를 가지고서 성령이 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로서 길가를 해준다니. 길가에 알죠? 변환시켜준다니까. 예? 이걸 변화를 시켜준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이 성경을 어디 이야기로 자꾸 푸느냐? 저 위의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이야기를 풀어주는 게 우리 인간의 실력이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요즘에는 하도 성령운동 한다면 뭐 성령 많이 한다는 전부 악령이 가짜예요. 가짜. 성령은 반드시 예수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는 땅의 예수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이 성령의 이 역할들을 마귀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짝퉁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짝퉁신앙을. 악령을 가지고서 성령같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그 속에는 악령인데 껍데기로는 성령같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성경 이야기하네. 그래 근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 이야기가 전부 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기복주의고 신비주의고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쫓아간다니까. 그게 거짓 영인데 지금 한국교회는 90%가 이거 극단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11조만 구원받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만 구원받는다니까.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동의를 못해. 열의 하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열의 하나가 뭐예요?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초태생은 누구예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초태생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사람이 초태생인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이 초태생이에요. 요거 사람들이 11조예요. 11조. 10명 중에 1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초태생으로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구원을 시켜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고 그게 이 역사 속에서 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자리에 가는데 반드시 이 과정이 뭐냐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씨가 죽어서 나무를 내고 그러듯이 우리가 이 뭡니까 짐승이 죽어서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 먼저 우리를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먼저 죽이는 복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도 복음이다. 아멘? 율법도 선한 것이고 율법도 천사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이냐? 죄인은 죽이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죄인을 살리는 게 복음이 아니고 죄인은 죽어야 된다니까. 이게 죽어야 돼. 선악과 처먹은 아담을 살려놓으면 안 돼요.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영생을 담아놓을 것 같으면 중풍병자 걸린 것을 영생을 한다 생각하세요. 끔찍하지.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을 먼저 죽이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그것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이는 자를 앞서서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느냐? 전부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는 전부 죽이는 거예요. 이게 홍해바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수장시키는 거. 전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고. 응?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세례 요한이잖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신다 그러잖아.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인다. 세례 요한이 죽여놓은 놈을 율법이 죽이는 놈을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죄인에게서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죽이는 게 복음이에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죄인이에요. 지금 죄인에게 있어. 그럼 죄인에게 와가지고서 네 살려줄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네 죽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죽어야 돼. 아니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면 너 죽어야 돼 이렇게 나타나죠. 마귀는 뭐라 그러겠어요? 네 살아야 된다 이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복음은 너 죽어야 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복음은 뭐예요? 살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죽이는 것이 복음이었고 예수님은 뭐냐? 살리는 게 복음이고. 둘 다 복음이에요. 둘 다. 율법도 복음이고 은혜도 복음이고.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다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율법도 귀하고 우리가 은혜도 귀한 거예요. 어느 하나 이거 중수를 따질 것 같으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율법의 1.1획이 떨어지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자들은 이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는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도 주의는 나쁜 거예요. 주의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 하나의 교리가 돼요. 이 교리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이 돼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은혜와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천국의 서기관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이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했다니까.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예수님께서 적당하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한 단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 이 얘기는 옛것 죽고 새 것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짐승이었는데 우리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전부 뭐다? 짐승이었죠. 짐승은 뭐냐? 죄인을 상징하는데 죄인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를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려진 자 속에 지금 뭐가 되냐?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다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 몸뚱이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 같으면 이 몸 가지고는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몸을 또 뭐 하느냐? 한번 죽는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죽는 과정을 겪게 만들어.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하늘로 오는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 믿는 거예요. 그 몸 믿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점이 뭐라 그러냐? 몸의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속. 이 몸 말고 어느 몸? 하늘나라 오는 몸.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래 동화 속에도 있잖아. 뚜꺼봐. 그 다음에 여러분 해보세요. 뚜꺼봐 뭐 한다 그래? 헌집 줄게 새집 달라 그래? 새집 줄게 헌집 달라는 게 아니고? 뚜꺼봐. 응? 우리가 이 복음식을 할 것 같으면 성경식을 할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냐? 새집 줄게 헌집 내놔라 이거예요. 새 아파트 줄게 지금 이거 재개발 시키자. 그럼 이 새 아파트가 있는 걸 아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 재개발 하세요 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못 내놓지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뚜꺼봐 이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새 몸 줄게 헌몸 내놓을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멘 받아가 가져가 있어 얼른 빨리 재개발해가지고서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 새 몸이 없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베른박에 똥칠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냐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죽을 병 걸려도 아이고 오래 사세요 기분 좋은 것이지 죽으세요 이러면 혼난다니까. 이 얘기하니까 또 한 번 얘기하네. 아유 우리 복권사님 어머님 참 진짜 나도 이 주댕이가 싸가지고서 아니 복권사님 어머님이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동강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권사님 전화 왔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면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저 아버지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뭘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딱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권사님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가세요. 이러니까 아유 거기에 목사님 와가지고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쫓아갔지요. 쫓아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같이 쫓아가가지고 사람이 딱 가가지고서 병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잠깐 묵상 기도하는데 오늘 못 내릴 것 같아. 딱 그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그래서 눈 뜨자마자 내가 한다는 소리가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겁을 해가지고 이 허벅지를 막 꼬집어가 요 지금도 흉터가 있다니까. 허벅지 확 꼬집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옆에 계시고 권사님도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권사님 그때 나 왜 불렀는데? 그런 소리 하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죠. 안수해가지고서 나가가지고서 오래 살기 이거 하려고 불렀잖아. 근데 가가지고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 내 소리가 아니에요. 한다는 소리가 딱 기도 끝나고 나가지고서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라고. 자식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연을 얘기를 해주라. 그때 이야기라는 것이 뭐냐. 자기는 처녀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시집을 오면서 이 시집이 뭐냐, 남편이 뭐냐, 불도가 얼마나 센가. 울산 불교연합회 회장을 하고 했다니까. 그런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서 예수 예자도 못 꺼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옆에 교회 담장 하나로 해가지고서 교회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머님은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은 얼마나 나쁜 분인가 하면은 그 예배를 드릴 때 불경을 틀어놔. 근데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어. 그렇게 해서 자기 신앙을 자기 안에는 나름대로 지켜와서 그래서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안에서 이 예수님 한 번도 이렇게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저 어머님한테 조민자죠? 조민자 여사 지금 천국에 있다니까 지금. 잘 계시죠?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했죠. 인간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사람은 믿어진다. 그 농명된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께 믿어지게 만들어져서 한번 그분을 쑥 들어오면 나갈 줄 모른다.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셔가지고서 그분이 믿게 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게 해가지고서 얼마나 마음 평안한가. 그래서 옆에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보고 그렇겠다. 두 분이 얼마나 의가 좋은가. 그래서 그 아버님 보고 아버님 지금 이 조민자 여사는 천국 가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밤 지나가 천국 가 있는데 아버님이 그 의 좋을 것 같으면 엄마 계신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죠. 그럼 예수 믿으세요. 거의 그 다음부터 그 이튿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 있어요. 저 권사님하고 장로님 차에 농심라면 그 차에도 타여가지고 다니면서 말 예수님 사진을 품고 다니면서 말이죠. 자기 아들, 딸들, 며느리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믿으라. 세상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머님도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가셨고 나중에 1년 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그대로 돌아가셨다니. 세상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지면은 이때부터는 소망이 어디가 생기느냐? 저 위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저 위에 소망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담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뭐 하느냐? 나로 하여금 죽음 너머의 세계를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될 것 같으면 자꾸만 저 위에서 누가 온다 그러죠? 집사님 봤어요? 아직 죽을 때 안 됐구나. 쉬운 얘기로 죽을 때 될 것 같으면 자꾸 뭐가 보인다 그래, 온다 그래.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목사님 그거 어디 있는데? 수레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성경도 안 보세요. 수레만이 돌만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열리죠? 보여주죠?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두렵다 안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 보고 아버지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도 죽을 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죽음의 그 세계가 두렵지 않는 것을 그다 요단강 건넌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아멘? 기쁨으로 가셔야지. 기쁨으로 가셔야지. 더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아이고 참 더 살아봐야 좋을 거 없어요. 이 역사 세계는 오래 살아봐야 오래 살수록 고생이라니까.
그렇다고 또 지금 가가지고 다 이러지 말고 다 익어야 따가지. 익지도 않은 거 따가지 뭐 하겠어요. 익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냐, 우리 안에 뭐를 주냐면은 이 몸을 만들어서 이 몸 속에다 뭐를 담느냐, 예수라는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사람이 죽게 될 것 같은 뭐냐, 신의 아들이 딱 돼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딱 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럼 신과 교제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가? 신과 교제를 하려면 신이 돼야지. 그래서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버렸잖아. 그럼 신이 아를 낳는다. 누구 되겠어요? 말은 그때는 안 해. 신이 아를 낳았다.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의 아들로 간다니까. 아멘?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인간 속에 담겨 있는 이 3분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인간을 뭐라 표현을 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러죠?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이것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을 얻는 그 과정도 한 과정도 있지만은 몸은 뭐를 담는 것이냐. 이 몸은 그냥 빈 껍데기. 여기다가 뭐를 담느냐. 혼을 담아놨어. 그 다음에 혼 속에 뭐를 담느냐. 영을 담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에서 뭐를 만들어요? 흙에서 사람을 만들죠. 아담을 만들죠.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죠. 생기를 집어넣죠.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아담이 뭐가 돼요? 생명이 돼버렸죠. 생명이 되죠. 또 뭐 묻습니다. 생명이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영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생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그 영생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먹으라니까 생명과 먹고 영생하라고 그랬다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어 버렸어. 생기가 뭐냐? 이것이 이 생기를 뭐라 그러냐? 니스마트 하임이라 그래.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생명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기운을 생기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운이라니까. 그 생명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여기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믿음이 누구를 알아보느냐? 생명이신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신 분을 알아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 앞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그 생명을 알아보는 믿음이 생명이신 그 예수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생명을 알아보는 기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그럼 생명은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을 받기 위한 자예요? 그렇죠. 영생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 속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어. 생기를 집어넣었는데 이게 뭐냐? 생기가 뭐이다? 니스마트 하임인데 그 니스마트 하임은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냐? 생명인 아담은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기운이에요. 그럼 그 생명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뭐로 나타나 있어요? 생명과로 나타나 있지. 생명과로. 아멘? 거기 나타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인 사람에게 뭐를 먹어야 되느냐? 생명을 담아야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가. 아멘? 근데 아담은 지금 영생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영생이신 분, 예수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 놨다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걸 인간들을 가져가지고 육과 혼과 영인데 이 3분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육은 뭐냐? 육 속에다 뭐를 담느냐? 참 생명이신 분을 알아볼 수 있는 혼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아멘? 이게 혼이 생기와 같은 거예요. 생기와 같은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누구를 알아보느냐?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이 범죄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 생명을 감지할 수 없는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 능력이 상실돼 버렸다니까. 요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는 거예요. 찾아주신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기운,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 때문에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린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기운이 누구를 알아보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한번 보세요. 10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을. 시편 104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29절을 보세요. 29절 29절 30절 찾았으면 같이 보면 다 같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정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보세요. 저희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아담 속에 있는 생기를 확 걷어가 버린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그 얘기예요. 호흡을 취했는데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생기를 걷어갈 것 같으면 뭐가 돼요? 본래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아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또 보내냐? 주의 영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뭐 하냐?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게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먼저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죄 아래서 난 이 아담이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함께 죽어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뭐를 주느냐? 생기를 주는데 그 생기가 뭐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누구를 알아보느냐?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믿음,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그 선물. 그럼 하나님 선물은 누구에게만 준다?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죠. 자기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이 농명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럼 그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은 그 믿음이 뭘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을 영접하라고. 알아보고 영접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는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띠디디디디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실 분이네. 저분이 내 생명이네. 내게 생명을 주실 분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돼가지고서 그럼 예수님은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내 몸을 거처로 해가지고 뭐하냐? 예수님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신자의 삶은 내 삶이 아니고 누구의 삶을 대신 사는 자느냐? 예수의 삶을 대신 사는 자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서 유출이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 성령의 은사고. 아멘? 그럼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성령이 품고 있는 모든 성품이 뭐냐? 누구 성품이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뭐냐? 좀 툭툭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전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것만 나왔다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 입에서 뭔가 자꾸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안에 주님께서 하셨다는 이 여러분들이 감지가 돼요. 알게 된다니까. 아멘?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람이 변했네. 개가 천선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품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 아래 있을 때는 죽이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올 것 같으면 이제는 죽이는 일을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장 토해내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향기를 토해낸다니까. 아멘? 그게 신자의 신자. 그래서 그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향기가 안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그 뭐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짝퉁이 확률이 99.9%예요. 예수가 그 속에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예수의 그 성품들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안심시키게 해가지고 감람나무 접붙였는데 그 이듬해부터 참감람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 뭐냐 3년에서 5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과목을 심거들라 3년 된 건 먹지 말고 그건 할례받지 않은 것이고 4년째 5년째 된 것부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거듭난 것이라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하냐 예수님의 것을 우리 몸을 가지고서 토해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든다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뭐냐 이 교회 바깥에 있었어. 마치 성막에 뜰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뜰에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뜰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성소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뭐가 되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뭐 하느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 안에서 이 교제가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게 곧 뭐냐? 성소 신앙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니까. 근데 이 역사가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휘장 하나를 넘어서 넘어가야 돼. 그게 곧 죽음이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서 뭐야? 휘장을 찢었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은 것 같이 우리도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 너머로 나간다니까. 그게 어디냐? 나중에 이 몸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로 간다니까. 하늘 지성소로 간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일하러 간다, 쉬러 간다. 거기는 안식의 세계라고 안식의 세계. 천국을 안식의 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여세 동안 다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 되었냐? 여호와의 안식. 주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뭐냐?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역사 속에 일곱째 날이라니까. 아멘? 일곱째 날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 그리로.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데 이 성막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과 똑같은 거예요. 영이 뭐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혼은 뭐냐? 성소고 몸은 뭐냐? 뜰이고. 아멘? 뜰 신앙에서 몸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뜰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단에서 그 핏부림을 통해서 죄산 받아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성소 안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죽인 자들만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이제 오신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하느냐? 현실 속에서 여기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뭐 하느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서 다시 너에게 온다 그러잖아. 너에게 오면은 그때는 뭐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때는 너희들이 알 거야. 알게 돼. 그래서 성령 우리 가운데 같으면 아버지를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디 찾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가 여기에서 그거 하려면은 아버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집을 누가 만드느냐? 아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거할 집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거하실 집을 우리 속에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 가입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뭐가 되느냐? 진정한 뭐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지금 내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나가. 그럼 뭐가 같으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요런 모습이 곧 뭐가 되느냐?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사방이 있어요. 에덴이 누가 에덴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에덴은 누구의 영역이나? 성부 영역, 성부 영역. 동산은 누구 영역이나? 성자 영역이, 성자 영역. 성자 영역이고, 이쪽엔 뭐냐? 이 동산 바깥에는 뭐냐? 내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생명을 살리리라 하잖아. 이게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4장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7명이 있는데, 이 7명들이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그 성령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누구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들을 자기 백성들 속에서 전부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아버지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버려 가지고서 위로는 아버지와 교제케 만들고 아래로는 이웃과 교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 자 다시 또 우리가 이 몸에 있어. 몸이 세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제일 저급한 것이 뭐예요? 육이죠. 육이죠. 이 육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소마라는 뜻인데 이건 흙이라는 얘기예요. 흙은. 이건 그냥 뭐가 같으냐? 토기예요. 토기. 그릇이에요. 그릇. 그냥 빈 껍데기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이라니까. 이걸 일컬어서 육에 속한 자라 그래. 육에 속한. 우리 고린도전서 봅시다.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고린도전서 몇 장을 보냐?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고린도전서 14절,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일컬어간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뭐냐? 그냥 이방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이방인들. 쉬운 이런 사람, 요 사람이 있는 사람도 뭐냐?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몇 절을 보냐면 1절 보세요. 참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앞에서는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뭐라 그러냐?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럼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곧 뭐냐? 이 사람은 뭐냐? 그 속에 쉬운 말로 육에 속한 자는 뜰에 있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아멘?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아직 얼라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하게 했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거로 내가 말을 못하게 했어.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 신령한 자가 있어.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뭐냐? 이것은 어디 들어간 사람이냐?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이 짐승들이라니까. 그 다음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
광야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광야로 나왔어. 그럼 죄산 받은 자리 광야로 나왔잖아요. 이거 뭐 같으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 광야에서 뭐를 받냐? 율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여기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가 이게 뭡니까? 구원의 그 서정이 뭘 같은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자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한번 건너지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시 한번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게 뭐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육에 속한 자가 건너는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고 이게 육에 속한 자는 광야에 나온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지금 이해되죠?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다시 한번 뭐 하느냐? 요단강에서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가 죽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가 죽어서 뭐가 되냐?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몸이고 몸뚱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혼에 사는 거, 혼 중심, 이 정신세계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뭐냐? 영으로 사는 거, 영으로 사는 거. 아멘? 우리는 이 과정을 겪게 돼 있다니까, 이건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누구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육이 아니고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그래 여기서 어린아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해되죠? 그래서 육을 소마라 그러고 혼을 푸시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영을 푸뉴마라 그래. 이건 뭐냐? 소마는 그냥 흙이고 푸시케는 그냥 생명 자체 사람이고 그 다음에 푸뉴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단계가 짐승에서 사람이 돼서 사람에서 어디로 간다? 신의 자리로 간다 그랬어요. 신의 자리로.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면서 뭐 하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너희들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이 사람은 신앙이 지정의 이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진짜 온전한 신앙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달라질 뿐더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살아가는 자세도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믿는 거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 생활을 더 충실하게 돼 있고 더 예수를 잘 믿게 돼 있다니까. 더 잘 믿게 돼 있어. 이게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해지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을 사도 바울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자꾸만 우리는 주권을 이양을 시킨다니까. 그렇게 이양을 시킬 때 우리 그 고백이 뭐냐? 주님, 이 고백이 주님 고백. 주님이란 그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 몸뚱이는 누구 지시 따라간다? 주인의 지시를 따라가야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일 것 같으면은 복음 안다고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비둔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우리를 구원한 건 누구를 위해서 구원한 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더욱더 모이게 돼 있고, 더욱더 뭐 하느냐, 서로 연합해서 이 사랑하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밖에 없다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같으냐? 애굽 사람과 같은 것이 애굽 사람. 그럼 애굽 사람 짐승이에요, 짐승. 그 다음 혼적인 사람은 뭐냐?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 이걸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에덴과 동산과 사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 있어요. 이때는 뭐 손이 세 개 되어 있는데 이 머리가 이 광야라 생각합시다.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어디게 되겠어요? 에덴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동산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사방이 되겠죠. 아멘? 그럼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리로 올라와서 저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어떻게 줬어요? 위에서 아래로 주고 아래에서 밖으로 줬는데 이게 역설로 이제 역순으로 해서 구원이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 묵시에서 역사로 나왔다가 다시 묵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을 겪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뜰에서 성소지나 지성소 들어가는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옛사람은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나 다 같은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 그게 하나의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라, 성경 이야기. 아멘? 성경을 모아 하면 같으면 하나 딱 그림이 나오는데 뭐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그럼 예수 이야기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옆에서 꼽사리를 뭡니까? 업적으로 끼느냐면은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예수 자체가 자기 백성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에 있을 때는 항상 내 이야기도 그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 이름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다니까. 아, 그 속에 내가 지금 있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구원을 하고 있는데. 수가성 이야기가 그 수가성 여자가 누구다? 수가성 여자가 나라니까. 맞아요? 진짜 수가성 여자는 머리 꼭 꽂는다, 안 꽂는다? 꼭 꽂겠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마리아가 누구겠어요? 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홀라당 다 받아먹는 그 마리아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멘? 전부 그 모습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마리아를 보여줬고, 우리를 대신해서 수가성 여자를 보내줬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풍병자를 보여줬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보여주기 위한 대역들이 있다. 배역을 맡아가지고 얘들을 연기를 한 거, 연기한 거 쉬운 얘기로. 아멘? 그래서 성령이 딱 올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이야기라니까. 이게 네 이야기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역사에 있는 이 타임라인에서 위로 묵시라는 이 세계로 휙 올려버린다니까. 올려버릴 것 같으면 뭐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2000년하고 지금하고 갭이 이렇게 멀리 있지만은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 그냥 묵시로 쑥 올라갈 것 같으면 이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냥 확, 이게 하나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냐?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형님이라 하지 말라고. 그건 역사 속에서는 형님, 동생이 될 수 있는데, 묵시 안에서는 형님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우리 친구 아이가 이지요. 왜? 한날 한시에 난 건데. 역사에서는 시간이 있지만 묵시 안에는 시간이 없어. 이해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가 어디로 들어오냐? 위로 휙 올라가 버려. 올라가 가지고서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본다니까. 요즘 자동차 나오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서라운드 뷰가 있어. 위에서 뷰에서 그 독수리가 아래로 내려보듯이 그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내 차가 있는데 내 사방으로 차 사방으로 벌써 장애물이 있는지 지가 감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갈 것 같으면 얘가 띠디띠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꼭 지금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차도 그런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딱 중심해 가지고서 딱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안 되고 저리 가면 안 되고. 이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예요. 그 두 마리 암소 등짝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실어졌죠? 그 법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리 가면 안 된다 저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울며 가는 거예요. 왜 울며 가겠어요? 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니까. 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잘해서 됐다. 아니 천만의 말씀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그래서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통행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간섭합니까?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고 이런 길을 걷게 합니까? 한 정말 이럴 겁니까? 양손에 돌멩이 2개 들고 우리는 매일 징징거리 따라가는 거. 한 이럴 겁니까? 이럴 것.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인정을 안 봐준다니까. 그 인정 봐주는 순간 우리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것 같으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손수건 딱 꺼내가지고 고생했던 눈물 싹 닦아주면서 이제는 그런 거 없는 세계에서 편히 안식에 해라. 우리 거기 와가지고서 세상에 그때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때는 징징거린다고 그냥 내비뒀을 것 같으면 나 저쪽 구렁텅이 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 간섭해 줘가지고서 지금 여기 왔네. 그럼 하나님 묻는 거야. 네가 여기 온 게 네 실력이고 내가 한 거고 아버지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멸류관 벗어 던지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 하셨습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 역사 속에서 뭐를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아, 내 인생이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이 됐구나. 딱 스토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딱 짜여져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때 만난 거예요. 10년 전에 만났을 것 같으면 도망가 버렸지. 지금 딱 정한 때 만났다니까. 만나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세팅을 했다? 하나님이 세팅한 거죠. 그래서 쫙 있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사람 띠띠띠띠 있지, 울산으로. 쫙 경산에 있는 사람 띠띠띠띠. 대구에 있는 사람 띠띠띠띠. 서울에 있는 사람 띠띠띠. 전부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울산 목양교회 이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띠띠띠띠띠 지금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참고로 해도 들을 사람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우리 김정수 권사님이죠. 김정수 집사님은 딸내미 따놨는데 그 바래지라고 가지고 여가지고 이 말씀 듣고 두 달 동안 듣고 있잖아요. 왜 아를 낳게 했다? 이 말씀 듣게 하려고. 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보셔야 돼. 아멘? 합법적으로 왔잖아. 코로나 사태 같으면 애기 보러 안 왔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도 막았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정한 때 딱 만나도록 해가지고서 말씀 듣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로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늑대와 함께 춤을 추듯이 예수님과 함께 춤추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수가성 여자같이 물동이 내 던지고 내가 왜 이게 왔느냐? 물길로 온 여자가 물동이 내 던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 살아가기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걱정되는데 그걸 걱정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된다니까. 예. 남들이 봤을 때 미쳤다 그러죠. 맞아요, 미쳤어요. 미칠 수밖에 없지. 이것보다 훨씬 좋은 세계를 봤는데. 아멘? 수가성 여자가 지금 있는 남편들은 전부 목마르게 해주는 남편인데 예수라는 신랑은 목말라 하는 그 신랑이 아니고 생수를 공급해주는 신랑인데 이게 옛날 신랑이 보이겠냐고. 안 보이지. 그냥 이 신랑 쫓아가야지. 우리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 가지고서 그 성령을 오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를 뭐냐 그 윗세계로 올라가 가지고서 말이죠. 거기 가서 이 아래를 보게 하니까 이 아래는 쇠폐한 거예요. 쇠폐한 거예요. 여기 머물고 싶지 않아.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내려가고 싶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야 돼. 가기 싫어야 돼. 옛날 우리가 그 기도원 쫓아갈 때 그잖아, 기도원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것 같아 집에 내려가기 싫잖아. 왜 그러냐? 거기 갈 것 같으면 그 세계에, 그 기도원에 다닐 때 그 세계에 그 은혜가 있는데 집에 내려가면 여전히 또 그 모든 문제들 곡자국이 다 있잖아. 그게 싫어가지고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은혜로 하여금 이 현실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잊게 만들어.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 왜 술을 많이 먹는지 아세요? 제정신 살고, 제정신 가지고 못 살기 때문에 늘 술에 취해 있어야 돼. 그래야 현실을 잊는다니까. 그 사람들 나무래지 마시라고.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으면 그러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술을 줘가지고서, 새술에 취해가지고서 세상 잊지 마. 세상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저 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느냐. 짐승들이 아니다. 사람의 존재도 아니고 신의 아들들이다. 신의 아들들. 지금 그 자리, 그 신의 아들이라는 걸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불도장집이 확 찍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요. 이렇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소리가 이게 아무나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아버지를 다 찾으세요. 아버지 나 좀 만져주세요. 아버지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다스려주세요. 내가 내 인생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인생 주관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자꾸만 유임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한테 야, 쟤를 좀 네가 좀 주관해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위임을 시킨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그럼 여기 와가지고서 입하고 좀 해보자. 뭐가 문제인데 입하고 하자.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저건 이야기하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정의할 때 듣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듣는 거. 내가 막 떠드는 게 아니고 떠들긴 떠들어야지요. 떠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들어야 돼. 아멘? 기도해 놔놓고 그냥 가지 마시고 듣는 시간도 좀 가지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가는 이 지금 영적 존재가 돼야 돼.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여시고 나 좀 만져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험된 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육적인 자가 혼적으로 되고 혼적인 자가 영적으로 된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운 이 사건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끝날까지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이 심령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땅의 것으로 인하여 희비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